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연의 여선교회 영성 세미나가 3월 7일 금요일 수원 목양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3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 3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조금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도 한 번 더 참여해 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라가셔서 그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명언으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말씀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동참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6일씩 6주해서 36일과 수, 목, 금, 토 4일을 더해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제외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단순히 율법을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앞서 찬양했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잘 간직하는, 돌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인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디어 어제 무엇을 시작했냐면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네, 입으로만 다이어트를 한다 이야기했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몸을 보니까요, 결혼한 지 5년 사이에 10kg 이상 살이 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밤 늦게까지 뭔가를 활동하는 게 굉장히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걸 언제 체감했냐면 최근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녁 12시까지 집회를 마치고요. 또 이제 청년부들이 그때 팀을 짜서 또 레크레이션을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10kg 이상 살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발목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무리하게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발목에 연골이 깨져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을 수술하고 1년 회복하고 왼쪽 발목을 수술하고 1년을 회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쭉 이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살은 살대로 찌고 근육은 근육대로 빠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역을 감당하기도 점점 힘에 부치게 되었던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고 그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만 골라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금식하시면서 살도 좀 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며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과 파괴, 생태계의 파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은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돌보고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한 탄소 금식을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카카오 채널로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다 받으셨나요? 네. 보시면 매일 이렇게 묵상할 말씀과 질문 그리고 실천 사항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이 실천 사항을 여러분이 이제 실천하셔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네, 두 번째 보이시나요? 일회용품을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해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에게 실천 카드와 실천 사항을 보내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해 단톡방이나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보내시면 되는데, 여러분 카카오톡에 저게 채널이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기에 들어가셔서 왼쪽 아래 십자가 표시를 클릭하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끔 있거든요. 저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쭉 등장합니다. 거기서 실천사항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을 누르시면 교회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어렵다 하시면 사진만 찍으시고 주일날 핸드폰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천 카드를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실천 사항을 행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겨주면서 동시에 아담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도, 그 다음 세대도 사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게벳이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세의 참된 부모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다음과 같은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 존귀한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의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인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를 그 말씀을 가지고 수시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시로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신앙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가장이 그 가정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그 가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가정대화 활동지를 유치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나 포옹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하는 그 특정한 시대,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긴 대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만 바뀌어도 변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와 나누는 그 대화만 바뀌어도요,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이것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침마다 깨울 때요, 승현아 일어나 이렇게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할 수 있다. 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린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고 꼭 그런 사람 되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아침마다 이렇게 깨워주셨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따라 하지 않으면 계속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눈을 비비면서 따라하고 좀 더 눈을 붙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이요, 이런 입술의 고백이요, 지금의 저를 만들고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자녀들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그냥 넘어가는 인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의 인사가 되길 원하고, 끌어안으면서 하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고, 또한 아이들과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일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임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깐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을, 이 세계를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배로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탄소 금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대화 활동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